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이쁜 얼굴로 인사합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는 분만 하면 믿음이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천국까지 우리 신명순 집사님, 큰 자부 되신 우리 손복금 성도님 저에게 처음 나오셨는데요.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하 권사님이 시 큰어머니가 되십니다. 네. 작은 어머니시구나. 시 작은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도시에 사시다가 시골로 이렇게 귀촌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유재하 권사님께서 많이 영적으로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복 있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떤 돌팔이 같은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파 죽겠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요. 집에 가서 그냥 먹고 싶은 거 그냥 드시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사셔요. 사람 길게 살아봐야 100년 더 살겠어요?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약도 보니까 좀 맛있고 먹기도 좋은 약을 이렇게 지어주면 좋은데 먹어보니까 막 쓰고 잘 못 먹겠고 먹고 나니까 막 이렇게 속이 불편하고 그런 약을 지어줬다고 하면 그 병원 또 가고 싶을까요? 좀 헷갈리잖아요. 아니, 병원 갔더니 의사가 글쎄 괜찮다고, 병원 뭐하러 왔냐고, 그냥 집에서 그냥 있으면 되지, 그러면서 약을 줬는데 맛도 없고 쓰고 못 먹겠는 그런 약을 쥐어줬으니 돌팔이 의사 아닙니까?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분은 진짜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생활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절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당신 이대로 살다가는 진짜 큰일 만날 거라고. 단 거 드시지 말라고.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된다고. 이런 거 먹지 말고 꼭 먹으라는 거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만 먹으라고, 먹고 싶은 거 먹지 말라고 하네? 근데 그게 건강에 좋다는 거, 내 몸에 유익하다는 거. 누가 진짜 의사 같아요? 내 몸을 위해서 나한테 유익한 걸 말해주는 의사가 진짜 좋은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명의죠. 명의는 싫어도, 내가 듣기 싫어도 당신 그대로 있다가 죽는다니까. 그러다는 큰일 난다니까. 내가 듣기 싫은 이런 말도 과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좋은 의사고, 그런 의사한테 가서 내 병을 치료받으려고 하지, 갈 때마다 좋은 소리만, 아이고 잘 지냈냐고, 편안하냐고, 마음 편하니, 괜찮다고,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계속하는 그런 의사가, 사실은 그런 의사 나한테 뭐가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천국 있다고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한번 해볼까요? 진짜 믿으시네. 지옥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천국 있나요? 지옥 있습니까? 아멘. 근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옥 설교를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지옥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요즘같이 논번기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드냐고. 근데 그 한 시간 그냥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고 힘 얻고 싶은데 기껏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다간 지옥 간다고 하고, 그러다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종아리나 맞는다고 하고, 이런 소리 하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어떤 장로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장로님,
만약에 앞에 독약이 있는데 이 독약을 먹으면 분명히 죽습니다. 이 독약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시고 그냥 마음대로 하시오. 이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잘 말해주는 사람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내가 듣기 좋은 소리나 내 마음에 위안을 주는 소리, 나를 편하게 해주는 소리는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기 싫어도 그 병원에 가고 그 의사를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이 병을 그 사람이 치료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기 싫어도 멀어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프면 그냥 가까운 의료원에 가면 되지 뭐 하려고 수원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저 멀리까지 갈까요? 무엇 때문이죠? 그 의사가, 그 병원이 더 잘 고친다고 하더라. 더 잘 치료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로 가잖아요. 교회에 오는 근본적인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하죠? 천국 가려고. 어디 안 가려고 하죠? 지옥 안 가려고. 이건 어느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든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내 영혼을 뭐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래요? 예수 믿고 뭐 하자고? 천국 가자고. 예수 믿고 잘 살자.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잘 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잘 못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느냐, 행복하지 않으냐, 그건 아니에요. 행복은 성적순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을 때 자주 핑계 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 아니래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대요. 그런데 확률적으로는 공부 잘하는 게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요. 근데 천국 가자고 말해주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복된 교회인데 예수 믿고 건강해집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걱정, 염려, 근심도 사라집니다. 그거는 그냥 거저 따라오는 그냥 부수적인 거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교회 왔다가 그거 안 되면 또 실망하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었더니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도 않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할 수도 없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분명한 거 뭐냐면 천국 백성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지옥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천국이 뭘까요? 지옥은 뭔데요? 천국과 지옥은 끝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뭐가 끝이 없을까요? 좋은 게 끝이 없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믿으시기 바래요. 좋은 게 끝이 없대. 가만히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때가 좋았대. 그때. 언제? 그냥 주변 둘러볼 여유도 없고 이것저것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냥 빠듯하게 힘들게 어렵게 애들 뒤치다꺼리하고 막 어떻게 막 힘들고 어렵게 살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좋았대. 저희들 크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또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그랬어요. 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 등록금도 필요하고 또 쓸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어려워서 아둥바둥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그때가 좋은 때야. 20, 30년 선배들이 늘 하는 거예요. 그때가 무슨 좋은 때예요. 지금이 힘든 때인데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좋은 때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바쁘다고 고통스럽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의미만 있으면, 그럴 만한 가치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느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네가 한번 동참해라. 예수 믿으니까 고난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고난에 동참해라.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고난도 같이 당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힘든 걸 싫어해요. 고난받는 걸 싫어합니다. 어려운 걸 안 하려고 합니다. 육신이 불편한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냥 편한 것만 좋은 줄 알아요. 그것만 쉬운 줄 알아요. 근데 예전에는 워낙 그냥 힘들고 어렵게 생활을 하고 교통수단도 거의 없으니까 내가 두 발로 다니고 막 하니까 틈만 있으면 그냥 쉬려고 했고 틈만 있으면 그냥 앉아 있으려고만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교통수단이 너무 발달이 되니까 걸을 일이 별로 없고 그리고 내 몸을 움직일 일이 점점 줄어들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지금은 뭐 하죠? 시간 내서 걷는 거예요. 또 뛰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자연적으로 빠집니다. 계속 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있는 근육도 자연스럽게 해마다 몇 프로씩 줄어드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이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강하게 하고 해야 내 몸에서 힘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자꾸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편하게 하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작정하신 분들 혹시 계시다고 하면 생각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한순간에 그 남아있는 믿음마저도 줄어들고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어느 순간에 줄어들고 없어져서 구원받을 믿음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 했냐면요 시험의 때가 믿음의 때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의 때가 믿음의 때다. 이상하네. 시험의 때가 왜 믿음의 때일까? 나는 지금 시험이 들었는데 시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그때가 믿음의 때다? 내게 시험이 다가올 때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나 시험 들었어. 나 지금 시험 가운데 시험 들려고 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지금 내가 시험 들었어? 마귀가 뒤에서 박수칩니다. 잘한다 잘한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절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 시험 들면 안 돼. 그 길 가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독약은 먹으면 죽는 거야. 믿음 떠나면 믿음의 레일에서 벗어나면 탈선하는 거야. 탈선하면 돌이킬 수 없어. 그래서 한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다시금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길로 돌아오기가 그만큼 훨씬 더 힘이 들고 어렵다. 그러니 지금 내가 믿음 위에 있을 때 여러분 그 믿음 위에서도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바로 뭐냐면 저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축하고 믿음을 더 많이 쌓아놔야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들을 만날 때도 우리 그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우리가 기억할 조상인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전도서 3장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다 때가 있음을 말씀을 해요. 더울 때 있으면 추울 때 있고 힘들 때가 있으면 편안할 때 있고 인생에는 늘 양면성이 있잖아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그때를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래요. 어떤 분이 자전거를 이렇게 요즘에 탄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다가 오르막길을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서 그만 가고 돌아가야 되겠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꽉
참고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또 내려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고 또 하다 보니까 원하는 데까지 가게 되고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는 크게 어렵지 않게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더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야 아들아 인생이 바로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더라. 진짜 올라가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있는데 그때는 진짜 참아야 될 때다. 포기하고 중단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뭐 할 때다? 참고 견디면서 한 걸음 더 내딛다 보면 다시 내려가는 그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참고 견뎌라. 이렇게 이제 교훈을 했다고 해요.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데 시험에도 때가 있고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앞면에는 시험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있고 또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가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때 그게 이제 양면이 이제 양면 중에서 앞이라고 한다면 뒤에는 원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이제 시험을 하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신약에서 기록된 그런 말씀인데요. 100세에 나오는 아들 이삭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셔서 다 모르시죠? 100세 나왔다고 한다면 자식이 없다가 그 아들을 얼만큼 귀하게 여길까? 그제 조카가 이제 조카가 낳은 아들을 보니까 저는 한참 애라고 생각하는데 조카가 낳은 아들 앞에 서니까 제가 누구냐면 호칭이 금방 바뀌더라고요. 할아버지. 누군가 했더니 저보고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응? 내가 할아버지가 야 이렇게 애 같은 할아버지가 어디냐. 근데 그래도 할아버지래. 그러면서 돌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뭐냐면 그 앞에서 엄마나 그 아빠 되는 조카들이 뭐냐면 막 아기가 아양을 떠는 게 아니라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그 아기 앞에서 아양을 떠는 거예요. 막 가진 아양을 떨면서 막 사진을 찍으려고. 자, 그러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때, 그 시험하시는 때 어느 때예요? 이 아브라함이 가장 값지게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시껄렁한 거, 있으나 없으나 한 거, 별것 아닌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요, 진짜 값지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어느 때요? 앞면에서 하나님의 그 시험에 내가 통과함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을 저로의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뒷면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원수 마귀가 원하는 그 시험으로 해석을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축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 주의 종으로 바쳐. 사실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주의 종으로 자식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저희 조카가 저희 처남이 이제 처남들 셋이 다 장로인데 가끔 이제 이렇게 명절 때 이런 때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아니 목사님이 아들 둘이나 있는데 왜 주의 종으로 안 드리고 왜 주의 종으로 안 만드냐는 거예요. 저보고 아니 내가 주님이냐? 주님이 종을 만들지 내가 무슨 종을 만드냐?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해야지. 그러면 장로님 아들이 목사님 해야 돼? 그래요. 나는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믿지도 않는데 그럼 목사 된 이건 뭐냐? 근데 제 생각에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들이 주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물론 순종하겠지만 제 마음에 원하는 거는 그것조차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음고생을 그만큼 많이 하고 영적으로 가치가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감히 하나님 주의 종 삼아주세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별로 못 해본 것 같아요. 안 해봤다고 하는 게 솔직하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근데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할 때 어떻게 바치라고요? 죽여서 바쳐라.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각을 떠라. 팔다리, 목 뭐 이런 데 다 잘라가지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끝이지 않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그게 번제거든요.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걸 내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야 돼요. 내 머릿속에 네 아들 독자 이삭할 때 내 자식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말씀을 봐야 조금이라도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하나님 못합니다,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으로 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약속은 어디 갔고 이 아들을 또 그렇게 죽이라고 합니까? 바치라고 합니까? 내가 망령났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 짓을 합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명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고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순종을 하는데요, 어떻게 순종했냐? 어떻게 순종했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17절 말씀을 보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두 가지로 믿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릴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죽이시는 분이냐? 없애시는 분이냐? 망하게 하시는 분이냐? 나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어떤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 이걸 믿어야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 시대가 불신의 시대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내게 많은 것으로 그냥 유익을 주는 어떤 행동들을 한다 할지라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할까? 내 등쳐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한테 뭔가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 의도를 파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차 태워준다고 해도 괜찮다고 하고, 타려고도 안 하고, 태워주려고도 안 하고, 뭔가 호의를 베풀려고 해도 그냥 짐 들어주려고 하니까 그 짐 들어주는 게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뭐 또 죄된 어떤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서울을 처음 갔는데요, 서울 갔다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려고 그 터미널에 가서 거기서 표를 이렇게 끊는데 어떤 분이 어디가 그때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데 그 어디 가는 그 표를 몇 장 좀 줘보고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탁하니까 그거 들어줘야지, 어른이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수 있나요? 그래서 그 표를 몇 장 어디 가는 걸 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제 뺨을, 그 표 파는 사람이 때리는 거예요. 내가 왜 뺨을 맞아야 되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네. 왜 뺨을 때리는지 이상한 거예요. 이 자식이 그러면서 막
무슨 말을 막 하는데 왜 그런지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커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때 왜 맞았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선한 의도로 그가 사달라고 해서 사주려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냐면 그때에도 안표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이거를 저한테 부탁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저도 뭐하게 생각하냐면 같은 한패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잘못 없이 그냥 뺨을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구나. 우리가 볼 때는 선한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해도 전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어도요 전혀 후회함이 없습니다. 전혀 손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 하나님 그렇게 믿고 끝까지 믿고 생명 걸고 믿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뒤늦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할 때 창세기 12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떠났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몸종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 상속자가 되게 해도 아쉬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대를 잇게 하셔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안 하시고 이만큼만 해도 그냥 감지덕집니다. 그만큼 선하고 그만큼 믿음이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no. 그리고 계속해서 no 하시다가 너 진짜 네 부인 통해서 낳은 아들 통해서 상속자 되게 한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어느 때 이루셨죠? 제가 자주 보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4장의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어느 때 믿었대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지금 시대가 어떤데요? 상황이 어떤데요? 내 여건이 어떤데요? 지금 얼마나 바쁜 때인데요. 모내기 이제 한참 해야 되고요. 밀린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심에도 여러분은 교회 나오셨잖아요. 믿음은 이 모든 환경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초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료를 이끌고 인도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이 바랬더라. 얼만큼 바랬을까요? 그 다음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모를 때는 무식하고 용감할 수 있는데요. 알 때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뻔히 다 아는데 모를 때야 뭐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군에 가서 훈련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디 가는 대로 되는 대로 뭐 죽기 하겠나 이런 마음으로 제가 군생활을 했는데 제가 훈련받았던 똑같은 곳에 제 동생을 집어넣고 보니까 제 머릿속에 환하잖아요. 오늘 첫 번째 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지금 어디 무슨 훈련 어디 그거 다 알으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을 때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참고 견디고 받았는데 동생이 그 똑같은 그런 마음고생하고 훈련받고 힘들고 어려운 거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알고도 믿었답니다. 알고 어떻게 믿어요? 이미 다 끝났는데 할 수가 없는데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는데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다음 20절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하나님 앞에 믿으면서 영광을 돌렸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너 의롭구나 라고 여겨주시더라.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을 다 이루십니다. 이루시는 이유를 뭐라고 해요?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 이거구나. 지금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게 뭘까요? 원수마귀가 속삭이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유혹하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요. 십자가 지라시면 지세요. 바다 끝에 가서 구하라면 거기 가시기 바랍니다. 하늘 끝에 가라고 말씀하시면 거기라도 갈 각오하시면 바다 끝에 구할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계시고 하늘 끝에도 주님이 계시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시리니 그분이 누굴까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 의지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 시험에 들거나 그리고 우리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참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고 인정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시험의 때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 또한 능히 이루실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라고, 시험의 때는 곧 우리에게는 믿음의 때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